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우리 수요 모임 영적 훈련과 성장, 오늘 홀로 있기의 훈련 두 번째, 우리 실질적인 것, 프랙티컬한 걸 한번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잘들 지내셨죠? 또 한번 해보셨죠? 이 홀로 있기가 좀 이론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능력이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귀한 영적 성장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셨고 삶의 모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 산 것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일어서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우리가 능력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낮아지는 축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홀로 있는 그 훈련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홀로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하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독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둘려 살 때는 참 뭔가 사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같이 즐기고 같이 기뻐할 때는 내가 내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 같고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쿼런타인 같은 이런 상태가 오면은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갖는 것이 무력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시간에 더욱 충실하게 자기 자신과 남들에게 참 이 가득 찬 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홀로 있기의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사람들을 자꾸 어떤 그 소음과 그리고 많은 그 군중들 속으로 우리를 이끌죠. 그래서 공허한 말일지라도 계속 말을 해야 되고 또 늘 우리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홀로 있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공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다는 것은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그리고 이 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사실 홀로 있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홀로 있기는 우리 그냥 혼자서 나 혼자만 있다, 어떤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내가 어떤 의지로 이것을 이길 수 있다가 아니고 나를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홀로 있기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홀로 있기는 다른 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어떤 그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따로 떨어져 있기 위한 것이 홀로 있기가 아니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그 40일 전에 홀로 있으시면서 때로 금식도 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한 이후에도 주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병자를 고친 다음에도 그랬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기 전이나 있은 후에 꼭 주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홀로 있기를 못하고 고독한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면은 진짜 가치 있는 그 목적과 가치 있는 그 유익을 만나지 못합니다. 정말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허한 말과 그 자기 감정에 빠져서, 또 아니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이웃들도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홀로 있기 훈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 함께 있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늘 어떤 사람에게인가 부담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홀로 있기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요함의 훈련, 홀로 있기는 고요함의 훈련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요함과 홀로 있기의 목적은 진실을 볼 수 있고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고요함의 열쇠는 어떤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소리를 다스리는 데 있다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아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인데,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있기 훈련은 뭐냐? 필요한 일을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요. 홀로 있기 훈련은 필요한 일을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훈련,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 홀로 있기와 고요함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아주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고요함과 홀로 있기의 그 훈련, 이런 상태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상태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하는 어떤 공포감이 있어요, 일종의. 왜냐면 사람들은 어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막 얘기를 하고 나를 참 핑계대고 싶고 나를 인정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꼴을 못 봅니다. 결국은 또다시 슬픔과 또다시 외로움과 또 다른 배신감이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Yes,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홀로 있기와 고요함의 훈련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막 호소하고 싶은 그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자유함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 때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는 그러한 자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홀로 있기와 고요함의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바르게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혀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멈추는 일은 오늘 이 책에서 보니까 이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영적 고요함의 결과로만이 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혀를 멈출 수 있는 일은 오직 영적 고요함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요함의 그 훈련, 홀로 있는 훈련을 하게 되면 꼭 이 책에서 표현한 대로 영적 어두운 밤을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말을 좀 고상하게 했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클로즈하고 우리가 이런 훈련이 시작되면 반드시 처음에는 약간의 감격도 있습니다. 흥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허무감과 실망감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설교 말씀이나 찬양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 홀로 있기 훈련 속에서는 꼭 그런 과정이 한 번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어두운 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는 감정이 메말르고 상상력이 자꾸 무기력하게 되고 내가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지금 핑계대고 내가 호소하고 내가 잘못이 없다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이 어떤 그 허무한 상태, 어떤 실망감이 우리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들끓고 있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다 나를 핑계하고 나를 호소하려고 했던 그런 습관을 잠잠하게 잠재우면서 하나님께만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려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비워져야 되니까 허무감이 오고 실망감이 잠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때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누군가 왜 그러고 있어? 옛날처럼 살지. 옛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어둡고 침울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발벗고 나서서 뛰어보려고 했던 그런 습관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훈련이고 그리고 작업이라는 것을 꼭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밤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의 이 산만했던 모든 상태를 다 교정시키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든 그 포커스를 다 하나님께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유혹에 내가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기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질적인 홀로 있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훈련도 역시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외적인 형태, 이 외적인 삶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질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그 권능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째로 오늘 이 책에서는 짧은 시간에 홀로 있기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 실생활에 아주 좋은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요즘 이 쿼런타인 상태 속에서 가족들하고 집에서만 있잖아요. 물론 혼자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럴 때에 꼭 아침에 자기 시간을 내는 것.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러. 그게 바로 홀로 있기예요. 그게 단순함이고.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하지 말고 꼭 훈련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침실에서 해도 돼요. 또 밖에 나와서 조용한 장소를 만드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들은 커피 마시죠, 여러분들. 그 커피 마실 때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TV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시간에 조용히 창밖을 보면서 혼자서 조용히 있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 식구들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권위가 여러분들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뭐 나중에 이제 우리 풀려서 또 출퇴근한다면, 또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버스에서 아니면 잠시 차를 몰다가도 복잡해갖고 차들이 밀렸을 때 짜증나고 또 어딘가 전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잠시 그 복잡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거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퇴근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꽃이나 나무를 보면서도, 저는 요즘 이 바깥을 쳐다보면서 요즘 바람이 많이 불죠. 요즘 뭐 기상이 너무 많이 자주 변하죠. 비가 왔다가 햇빛 쬐다가 바람 불다가 뜨거웠다가.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즐겨보세요. 나무잎이 막 흔들릴 때, 꽃잎이 막 흔들릴 때 그것들과 한번 대화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홀로 있기고 고요함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식구들이 참 재밌는 건데, 이 책에서 지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식구들하고 모여서 말로 기도하지 말고 전부 조용한 가운데서 한번 침묵으로 기도해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묵으로, 어떤 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침묵으로 30초, 1분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홀로 있고 이 고요함 속에 있어 본 적이 드물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혼자 이렇게 침묵하면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식구들이 같이 있을 때 한 2분, 3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그냥 잠시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고 떠나서 잠시 밖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이런 짧은 시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놓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이런 내적 고요함을 가져줄 수 있는 이런 짧은 시간의 가치를 꼭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시간에 다른 때 못 느꼈던 정말 이 인생의 그 나침판과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체험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내가 그런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내드릴 때 그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일로 바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말씀을 한다 한들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이 고요함의 훈련, 홀로 있기 훈련 꼭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소를 마련하는 게 내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참 중요합니다. 참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세상엔 집도 많이 짓습니다. 우리 집도 지금 저희 보니까 저쪽 집을 짓느라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바깥이 사실은. 집이 그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집을 많이 팔기도 하고 많이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집, 내가 짓는 집, 그 공간 속에 정말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공간이 따로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방을 배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은 내가 염두에 두고 집을 보고 있는지, 우리 집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런 공간이 집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두고두고 살면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간직할 만한 스토리가 있게 될까요?
영국에 그 옛날에는 그 시크릿 가든이라고 해서 이 꼭 그 정원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남자들이 그 옛날에는 그 남자들 세상이었으니까 남자들은 와서 정치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고 그들은 술을 마시면 그때 그 어머니가 여인들 혹은 그 딸을 데리고 그 뒤에 가서 조용조용 여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크릿 가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음악도 시크릿 가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공간들이 어머니가 살고 딸이 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면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평강을 가지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가정 속에서 어느 한 공간이 그런 곳에 있다면 정말 두고두고 간직할 만한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원베드룸에 살아도 괜찮아요. 이 책에서 아주 탁월하게 지금 그 예를 들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는 한 가정은 그 좁은 집에 그 특별한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누가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 시간을 홀로 있게 놔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이 특권의 자리를 우리가 배려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공원에 우리가 어디를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 같은 데서도 정말 이 개인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또 사무실에 다 끝나고 다 간 다음에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조용히 그 공간 속에서 오늘 하루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조용히 그런 시간을 갖고, 내가 오늘 정말 복잡하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거기서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게 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고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이 미국은 얼마나 좋아요. 도서관 너무 좋잖아요. 저도 자주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자주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책을 빌려보고 그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미 그 모든 것이 거기선 떠들면 안 되니까 저절로 조용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여러분들 이런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거기 가서 기다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권,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홀로 있고 이 고요한 삶의 그 훈련이라는 것은 참 좋은 그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말이 간결하고 충실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도 이게 홀로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되는,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간결한 것, 이게 왜 그럴까요? 뭔가 복잡하고 내 것으로 가득 차고 나를 뭔가 표현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중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들을 줄 압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어질 때 그 사람은 너무 말이 많어, 그런 인식이 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싫고 전화를 한번 하려고 해도 마음에 부담이 간다면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인식을 주는 사람이 되시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한번 결단 내려보세요. 그게 홀로 있게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명백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입으로 말한 것은 꼭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5장 5절을 보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바로 홀로 있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실험적으로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한번 지내볼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함을 표현할 때 꼭 아유 감사해요 하지 않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내 감사를 알아볼 수 있겠구나. 뭐 돈을 드린다거나 뭐 어떤 훌륭한 어떤 물건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내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뭘 했을 때 이런 것을 함께 공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밥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너무 맛있다.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런 것이 참 표현되어지고, 또 그것이 꼭 말로 아니래도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한번 보고 웃어줄 때, 이런 것들이, 이런 지혜들이 우리가 이런 홀로 있기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홀로 있으면서 내 단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을 세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가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겠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1년, 3년, 10년을 생각해보고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이 없으면 이룸이 없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고 하는 것.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재정비하고 수정해보고 그리고 고친 다음에 또 새롭게 나가보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홀로 있기와 그리고 이 조용함,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꼭 기록해 놓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기록이 안 되면 저도 새벽 기도할 때 꼭 이 노트와 연필을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어떤 건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읽은 걸 이렇게 적었던 걸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때 기도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 돌아보니까 이렇게 귀하게 갚아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셨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록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을 습관을 안 들이면 다 이루어졌어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허무하게 돼요. 감사가 없어지고. 이런 걸 꼭 기도하고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이런 큰 그림을 그려보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평상시 우리가 잘 안 했던 신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훈련들. 예를 들어서 은사 같은 거. 누구는 방언한다. 누구는 뭐 신유가 있다. 누구는 기적이 일어난다. 누구는 남을 섬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은 이런 걸로 참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작은 일 갖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그 홈리스들 이렇게 가서 밥도 나눠주고 가서 이렇게 뭐 도와도 주고 하는 그런 거 한다고 하죠.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맨하탄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 번씩 전해본다고 하죠.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나는 저런 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건 주셨는, 이런 것을 디벨롭 시켜보는, 근데 그런 것을 우린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얻어 갑니다. 바로 이 홀로 있기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뭐 또 재밌게 여러분들 평상시 못 읽어봤던 거 꼭 읽고 싶었던 책을 정해서 이런 기독교 소득도 좋지만 또 그렇지 않고 또 고전들 많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보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적어보는 그런 기간을 내가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홀로 있기와 그리고 이 조용한 이 침묵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거는 실질적인 거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홀로 있기를 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때 나는 몇 년을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자격증을 한번 따보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이 홀로 있기에 능력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실제로 행해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틀어보시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뭔가 홀로 있기 위한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꼭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바로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 그 교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과 내가 같이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저 내가 심심해서 외로워서 남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갖고 그들을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나를 만나게 해야 하는 그런 특권을 우린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속에 내가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를 조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근간이 되는 이 홀로 있고 그리고 이 고요함의 훈련, 하나님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가까운 내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